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27쪽에 있는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여 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우리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감기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별 소망이 없지만 믿음 안에서 또 소망으로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최고 의견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과 이 공회원들 사이에 격렬하게 오고 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많은 지역을 거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와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기도하죠. 그때 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자기가 섬겼던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또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요. 성도들이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왜 그렇게 고난을 받는지 뻔히 알면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냐고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의 간곡함을 거절한 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으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그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면 그런 마지막 그의 민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민족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지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이 사도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게 되죠. 성전에서 그리고 거리로 쫓겨나와서 막 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 가서 이 바울을 구해주고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영내로 끌려가는 동안에 계단에 서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내가 왜 그토록 예수님께 매어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를 받는 그런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은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가 율법을 크게 어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법적으로 큰 결함이 있거나 큰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게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정도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요, 이 종교적인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유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주목하여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절대로 없었던 일을 날조해서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양심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증명되거나 무슨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어떠한 신령한 체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마치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신령한 것을 체험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양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 나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것을 날조해서 거짓말로 죽으셨던 주님이 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쉽게 하는 이유는요, 깨끗한 양심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가치는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 아니면 수십억, 수백억이 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거짓이 없는 깨끗한 양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거짓말을 하거나 궤변을 쏟아놓는 사람의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 마치 배설물처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잠시 위기를 모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비싼 양심을 팔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성경에 보면 파손당한 배의 형국과도 같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결코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요, 아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냐면, 그가 그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제사장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생겨서 결국 양심을 팔아먹고 유대교를 배신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종교적인 호감을 얻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양심을 팔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종교적인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심경의 변화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어떤 심경의 변화 때문에 그런 유대교를 배신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간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호감을 사서 이방인들이 주는 헌금을 가지고 호의호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품고 있는 사내들의 공회인들 앞에서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단 한 번도 양심을 팔아먹은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껏, 내 신앙의 양심껏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가장 먼저 살아나야 할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요, 우리 앞에 생기게 되면요, 그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요, 모두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과거에 행한 부끄러운 거짓과 위선과 탐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감정이 살아나고,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황홀하게 느끼는 충만한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무뎌져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양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양심에 절대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그렇게 말하자요,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입을 치라는 말은요, 자, 누군가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할 때 그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뺨을 치든지 얼굴을 때리든지 하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죠.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굴을 때리거나 뺨을 치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지를 못해요. 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20년 전에, 그렇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이제 배웠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지역에서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날은요, 아마 20년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20년 전에만 해도요,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제사장,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족처럼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 두더니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변절자입니다. 괘씸한 거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대제사장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입을 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 입을 치라는 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반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자,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을 모르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알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의견이 분분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공식적인 그런 공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제복을 입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몰라보거나, 혹은 사도 바울의 담에게서 예수님 빛을 강하게 눈에 쪼여서 눈이 멀게 되죠. 그때 얻은 질병 때문에 잘 보이질 않아서 그가 제사장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러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직하게 말을 시작했는데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요. 자,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요, 지금도 시중에 보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역사학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를 역사적인 입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시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 돈을 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는 사람, 심지어 성도들이 낸 그런 11조를 어떤 자신의 힘으로 빼앗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제사장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물질의 욕심을 내는 사람, 율법을 외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자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위선적인 그런 삶 때문에요, 유대 사회가 미래가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요, 우리나라 사회가 밝으려면, 미래가 밝으려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양심이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 정직한 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속으로는 부정부패를 저지른다. 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정직한 채, 율법을 지키는 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유대 사회에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요, 미래가 밝으려면요, 자신들의 틀린 것을 틀렸다고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있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가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 때를 쓰는 것은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너는 틀렸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는 정직한 면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과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은 후에요, 회중 전체에게 한 말이요, 공회장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게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헤드리안 공회는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 두 지파 사이에는요, 큰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파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늘 논쟁을 하는 거 보면 부활, 영에 관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들 출신들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반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로 유대인들이 동네에 만들어 놓은 회당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을 향해서 자신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바울을 두드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동으로 혹시 바울이 다칠까 봐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에게서
빼내서 다시 그들의 군대의 영내로 데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내들이란 공회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문당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 공회원들에게 짚어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죄인 취급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뿐이다. 그 부활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혹 바울이 가다가 천사를 만났거나 어떤 영적인 것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은요. 유대인의 미래. 유대인의 미래는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민족, 내 동족의 미래는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내들이란 공회에서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큰 낙심을 하죠.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업체에서 사원을 뽑지를 않습니다. 신입사원을 좀 채용을 해야 되는데 또 기업이 잘 돌아가서 시설 투자도 좀 하고 또 확장도 하고 그래야 일거리가 많이 창출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공부는 다 하고 졸업을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집값이 서울에 비싼 집은 100억 하는 집도 있다 하더라고요. 무슨 아파트 한 채가, 집 한 채가 100억씩.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게 일해서요, 성실하게 일해서 어떻게 10억을 모을 수가 있겠어요? 20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일해서 열심히 살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조국 대한민국,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물질 만능주의 문화에서 나올까? 정말 돈을 많이 벌면 미래가 밝을까요? 아니면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될 때,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가 밝을까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죽음도 이기고 율법도 이기고 빈부도 이기고 남녀 차별도 이기고 인종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요, 이방 사람인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교제를 나눈다. 함께 직장 생활을 한다.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느냐? 이방 사람들과 어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정서로 보면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종과 주인이, 이 종은 마치 물건처럼 취급받는 그 시대에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도 아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막막한 현실을 이기려면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공회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바울을 가운데 두고. 그래서 이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다칠 것 같으니까 바울을 그 무리 가운데 끄집어내어서 다시 군대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날 밤에요. 자, 그날 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요, 지난 이틀 동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결례를 치르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는,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되고 조사를 받는 이틀 동안,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그런 부흥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었고, 자,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지난 이틀 동안 되어진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자신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막 환경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가 되게 불분명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로마도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에까지도 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로마를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어떤 확신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의 어떤 확신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로마로 가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가서 나를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앞으로 3번을 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조사를 받고 그가 노마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노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자, 그런데 오늘 밤에 나타나시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앞으로 남을 3번을 재판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 로마로 가는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날 때도 그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었고, 로마의 감옥 생활 2년 동안 할 때도 이 말씀이 그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음이 분명함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할 일은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아니면 형통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다 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만 하게 되면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모두 주님이 책임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 그 다음에 모두 책임지어 주겠다. 네가 로마로 가는 일 내가 책임지어 주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재판과 유대인들의 폭동,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항복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